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배를 회복하라 5번째 시간으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계시록의 말씀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큰 주제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늘 드려지는, 아마 용주 청년한테 예배 몇 번 드렸니? 그러면 셀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엄마 뱃속에서부터 드려진 예배를 그걸 카운트하라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될 거예요. 어쩌면 수만 번, 수십만 번의 예배를 우리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진 않아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었고 내가 해석하는,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봤던 그런 우리들만의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각과 우리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이용우 집사가 찬양인도 할 때, 기도할 때 참 많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 없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만 해도 충분한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본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전지전능해서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이야기해도 그 어느 부분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뭐를 통해서, 그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우리 전쟁터,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도 예배를 언제나 우선순위에 놨던 사람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찬송 속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거기에 시작점, 출발점이 바로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송해야 돼요. 그냥 찬송이 들리는데 그 찬송을 듣고만 있다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두 손 들고 정말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그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가 1시간, 2시간을 찬양할 때 그렇게 목이 터져라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깊이 그분이 70년대, 80년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데 그 이후에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시작이 찬송을 통해서, 찬송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찬송의 의미도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다 알고 부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찬양 인도할 때 내가 이 뜻을 완벽히 알고 부르는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부를 때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그냥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멜로디에, 아니면 찬양 인도자에, 여러 가지 분위기에 그냥 그 찬양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찬양을 부를 때 결국 하나님은 내 찬양을 듣고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결국에는 큰 범주 안에 하나님이 내 입을 벌어주신, 내 입을 벌려서 찬송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찬송을 부를 때 나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걱정, 나의 근심들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내가 근심 있고 걱정 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내가 찬양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생각나지 않게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찬양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치 말라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 제거해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한 명 한 명 확인을 해보지 않아도 기억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은 예배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계시록 하면 그냥 어렵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요. 계시록을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은 아예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계시록은 주석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 상당히 위험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록만의 독특한 해석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해석 전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볼 때 이 독특한 이 해석 방법만 붙잡고 간다면 계시록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뜻의 계시록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난번 말씀 계시록이 처음이 아니었죠. 계시록 666 그 짐승의 숫자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도 영상도 찍고 있는데 난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66 숫자를 세워보라 라고 했던 말. 이 666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바코드가 나오고 베리침이 나오고 그 숫자에 어떤 음수와 숫자를 어떻게 세워보니까는 이게 666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영화로 만든 것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 이 숫자를 본인들이 해석을 하니까 그 666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666 그 짐승의 수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제가 그때 스텔스라고 아마 비유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그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숫자를 하나님이 세워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666이라는 그 짐승의 숫자,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가장 중요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 요한계시록 12장은요. 특히 천주교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이 12장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는 장차 말씀을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어머니, 바로 마리아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모친 마리아를, 그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라고 얘기해요. 성모. 아주 높은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누가요? 천주교 그 사람들이. 인간이지만 이 최고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성모 마리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도요, 그렇게 천주교식에서 아마 해석을 하면 우리도 천주교와 다름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근데 복음서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 사건을 같은 시대에 그 모습을 바라본 저자의 시각적인 차이일 뿐이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같은 시각,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분명히 본문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탄의 역사하는 방법으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기록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성경의 39권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39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약에 그 나중에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엔 나를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의 연결고리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약의 여러 사건들,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66권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거기에 뿌리를 쭉 올라가면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봐야 되는 계시록의 특징은요, 과거지향적인 글이 아니에요. 과거지향적인 글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글이에요. 계시록 1장 1절도 우리 함께 봤던 말씀이에요.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계시록의 시작의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곧 미래에 대한 일들을 내가 말하고 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왜 이 계시록 12장에 갑자기 나왔냐 이거예요. 만약에 나와야 된다면 1장에 기록되든지 아니면 복음서의 제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계시록의 이 부분이 빠져도 돼요. 실제로 빠져도 뭐 이렇게 내용 흐름상 어떤 뭐 부딪힘이 있거나 이게 왜 빠졌지? 그런 연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계시록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단순히 과거의 기록만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과거를 영적인 의미로 풀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뭐라고 그랬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들. 이 부분을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계시록의 해석이 무의미해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볼 때 나에게도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계시록이 기록되었구나. 이 사실만 붙잡고 있으면 계시록을 읽고 또한 해석을 할 때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2장 나타나 있는 말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사탄의 공격이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그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요. 6절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성경에 기록했던 예수님 때도 있었고,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성경에는 부활승천하셨잖아요.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잖아요. 그 놀라운 그 기간까지 이 같은 양상으로 반복된다는 의미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그 발생한 사건들이, 이 사건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미래적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서에도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현재,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그 미래에 이 말씀처럼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이 엄청난 사탄의 공격이 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비춰줬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공격적인 것들이 다 빠졌어요.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 때 만약에 해야 될 말씀을 많이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지 그 뒤에서 은밀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당연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엄청난 이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받았던 그 사탄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공격받고 그 공격이 우리들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이 조금 어려워도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 한 가지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내 죄가 너무나 많아서 그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길 원하는데 사람은 아무리 깨끗이 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가 씻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씻는 방법은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피를 흘려야 그 피가 우리를 덮어서 내 죄가 덮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마리아는요, 오늘 본문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니까는 하나님으로 해와 같은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달의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별의 관을 쓰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를 사람의 아들로 낳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렇게 쓰임받은 통로가 되었어요. 그것을 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해를 입고 달을 입고 별들이 자기를 비추고 있고, 그런데 해산을 할 때,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그 아이를 죽이는 자가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었어요. 본문 3절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모습이 지옥에 가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아마. 4절 후반절에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여자는 분명히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는 너무나 잠깐이었고 이제는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여자는 분명히 은혜를 입었지만 이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연약한 여자는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도망가려 했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어디를 어떻게 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그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서에 나타난 마리아가 아니라 계시록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분명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이 온통 나를 비추고 떠받들고 있고,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은혜 받은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처럼 은혜 받은 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능력도 주셔서 도망가지 않고, 6절에 도망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이 땅에서 안전하게 지킴과 그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갔다는 말이, 여러분, 말이 쉽지 도망가고 싶겠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사는 참 많이 하죠. 저희도 참 이사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의 개념하고 지금 이 사람이 거기에 광야로 이사 갔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공동체를, 이 시대 때, 초대교회 때는 공동체 사회인데 공동체에서 사형 제도가 있어요. 정말로 때려 죽일 사람. 그런데 사형 제도하고 동급인 제도가 뭐냐? 바로 출교였어요. 출교. 출교가 뭡니까? 너 다른 지역으로 가. 너 이제 앞으로 우리랑 못 살아. 다른 지역으로 나가. 그러면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게 결국에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라고 해서 도망갔다? 발이 안 떨어지는 그런 것이 정상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복음서에 기록된 걸 보면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결국 이집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한밤중에 이집트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마리아는 아직도 출산을 하고요. 이게 출산하고 기간이 언제라고 하면 아이 낳고 그날 밤이에요. 아이를 낳는데 그날 밤 이 아이를 들고 몸조리는 상상도 못하죠. 몸조리도 다 완전히 끝난 것도 절대로 아닌데 그날 밤에 왜 그 먼 이집트를 향해서 도망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은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마리아를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단번에 한 번으로 끝냈던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인 공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공격받아야 되죠? 계시록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공격을 받지만 앞으로도 공격받을 것을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심이 들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탄의 공격을, 그 노출을 막아주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당연히 들어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안에 사탄이 공격하는 그 영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다른 관점이 크게 다른 게 이것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북한에 김정은이 핵무기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장난질을 하든 말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정부가 뭘 하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상관이 없어요.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이 세상 어젠가요? 3,000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코로나를 막아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고, 막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백날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그거 귀뚱도 안 듣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하는 그 이면에, 그 숨어있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편이 숨겨져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여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현재와 미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아이는 누구입니까? 과거 이 성경 기록될 때 그 아이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현재와 미래는 우리들입니다.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탄, 마귀는 다시 교회와 성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보다 그 능력이 훨씬 뛰어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그 공격을 미리 왜 막아주지 않을까? 우리 당연히 그런 질문 던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늘 하는 고민이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내 삶이 축복을,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내 삶은 더 궁핍해질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탄의 이 엄청난 공격을 받을 때 오늘 말씀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도망, 곧 피난 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도망가는 능력이 바로 예배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 예배를 새롭게 말하는 그 예배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웬만하면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용우도 막 이렇게 기도에 인도할 때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도 그렇겠지만 웬만해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돈으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돈, 명예, 권력이 도망갈 수 있고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 자녀가 돈을 잘 벌고 내 자녀가 성공을 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칩니다. 내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만큼은 성공을 해서 자녀를 통해서 안전을 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나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지민이가 가끔 그래요. 돈 막 3만 원, 5만 원 빌려주거나 그러면 나중에 100배로, 1000배로 갚을게. 다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 말 믿어서는 안 돼요. 돈과 명예나 권력은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나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은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가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것은 그 의미는 아는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걸 모르잖아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 품으로 가게 해주십니다. 예배의 새로운 의미,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라.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다.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다입니다. 도망이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 다가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다. 의미는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다. 그런데 그 도망이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대한 확신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품이 맞다는 그 확신입니다. 확신. 또한 예배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세상의 그러한 공격을 받을 때 내가 도망갈 곳이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배가,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심, 보호하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망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내가 도망을 갈 때 이 도망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부정적인 그 단어를 가장 긍정적인 의미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게 하는 그 능력, 하나님 품으로 내가 도망가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예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마리아를 높이지 않아야 돼요. 마리아가 높일 그런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마리아의 영성이나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그의 아이를 지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그 예배를 통해서 아이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리면 가짜만 보여요.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리면, 예수를 모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만 보입니다. 짐승의 숫자 바코드만 보이고요. 그 베르침만 연구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이었어요. 지지난주인가요? 식사를 할 때 저희 이제 누님 되시면서 이제 손동희 집사님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모르겠다 그 한마디가 저를 추석 때도 이렇게 입술을 부르트게 만들었어요. 추석 때 남들이 보면 이렇게 막 엄청 막 어디 갔다가 와서 입술 부르튼 걸로 생각하는데 그냥 집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왜 입술이 이렇게 부르텄는지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그 말이 때로는 말씀이 어렵기도 해요. 윤리적인 이야기, 말씀을 듣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말씀을 듣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명확하게 그 결론 한마디 한마디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윤리를 이야기하면 아마 말씀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때로는 어렵게 들려지고요. 또한 제가 좀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어요.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정말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구나. 제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토록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30-40년 성경을 연구했던 그런 설교자들, 그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자신의 의의만 내세우더라고요. 성경 지식만을 뽐냅니다. 결국 성도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했냐면, 교회에 충성하라. 연말이 다가오니까는 구역 예배든 교사에 충성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벗어나면, 교회를 도망가면, 이 도망이란 단어를 교회를 도망가면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사탄의 공격받는다, 저주받는다.
목사의 이 주의 종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둔갑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6절 말씀에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떠나면, 이곳 도망가면 저주받아. 사탄이 너 계속 끝까지 쫓아다닐 거야. 제가 이 말씀을 그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 이게 잡히지가 않았어요. 해석이 제가 잘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그 대형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었다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리고 또 뭐였냐면 그 교회 10,000명, 20,000명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 그 성도들이 좀 불쌍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철저히 성도를 이용하는구나. 그런 목회자가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은 단지 액세서리로 쓰임받고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거기에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게 은혜더라고요. 어설프게 알면 어설픈 것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더라고요. 세리와 창녀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세상에 그 손가락질 당할지 모르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장 은혜로운 말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잘 모르면 그냥 또 들어야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유튜브에 올라가면 저도 듣거든요.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회수가 관심이 끌긴 끌더라고요. 제가 잘했나 못했냐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는 설교를 하면 그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는 설교를 들으면 능력이 되어져요. 저의 간증 이야기, 저의 뭐 유머 이야기, 제 삶의 이야기를 그건 2번 다시 듣기 싫어요. 가끔씩 제가 그런 간증을 하면 좀 짜증날 때도 있어요. 아내가 막 뭐라고 할 때도 있어요. 못 듣겠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속의 하나님 이야기는 들어도 내가 그 말씀 속에 힘이 되어집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많이 좀 들으세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 시간에 들었던 말씀하고 내가 평일날 새벽이든 아니면 내가 그 평일날 한 번 더 들었을 때 받는 그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다음 주에 테스트 하겠습니다. 조회수 2배로 안 늘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아니,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 때 공격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내 삶을 어떻게든 사탄은 공격을 해요. 그러나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을 때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 바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보호, 정말 원하는 그 보호가 하나님의 품인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본문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수님 때처럼 미래의 나를, 그 미래의 우리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배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입니다. 가끔씩 힘들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